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은 다 자기만의 고유한 명절이 있죠. 우리는 설과 추석, 중국은 춘절, 노동절, 국경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위구르족은 꾸르반 헤이트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때 자기 집 앞마당에서 살아있는 양을 잡습니다.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고깃덩어리만, 그 양의 고깃덩어리만 나무에 걸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한 덩이씩 잘라서 이웃도 나눠주고 가족들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했어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었어요.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이라는 명절이죠.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처음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 감사절은 두 개가 있죠.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난 1년 동안 지켜 동행하시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생활비를 벌고, 학교에서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죠. 이 감사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면 상대방도 감사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감사가 멈추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한 명씩 나누게 되면은 이 감사가 차오르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총회 후에 셀 모임 때도 올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가장 은혜가 되었다는 간증 중 하나가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7월 금요기도회 때 이분의 간증을 우리가 먼저 봤었어요. 이분은 왼쪽 얼굴에 붉은 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살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릴 적 별명은 어떤 여성스러운 별명이 아니었어요. 아수라 백작, 괴물, 이런 별명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인 이 희아는 예쁜 여자라는 뜻인데 아무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보육원 친구들은 2-3명씩 후원자가 있었지만 희아 집사님은 없었습니다. 이 보육원에서는 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쳤지만은 이분은 그럴 수 없었어요. 후원하려는 분들이 왔다가 이분의 얼굴을 보고는 그냥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10살이 돼서야 첫 후원자가 생겼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짐 위건이라는 미국 구세군 목사였어요. 20살까지 후원을 약속한 그분은 약속을 지켰어요. 3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 후원자분을 만났는데 그분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희아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랑하는 희아라고 불러준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얼굴의 반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그런 그녀에게 희아라고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머리를 묶고 다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그 보육원 원장님이 부르셨어요. 그 보육원 교사로 일해보자고 하셨어요. 이 얼굴로 취업이 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친구들보다 먼저 직장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고 외모에 대한 고통으로 아파했어요. 그렇게 얼굴에 붉은 점을 지우려 애쓰던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녀 옆에서 함께 울고 계셨다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그 후로 희아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는 얼굴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울겠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후에 한 번 더 큰 시련이 옵니다. 얼굴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이에요. 상악동 암이라는 암에 걸립니다.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끝까지 자기 곁을 지켜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예쁜 두 딸의 엄마가 되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던 것은 감사의 힘이었어요. 이 감사는 신기한 힘이 있어서 세상이 부정적이라 하고 마이너스라 하고 상처라 하는 것을 긍정과 플러스와 은혜로 바뀌게 합니다. 이분은 외모에 큰 상처가 있었지만 더 많은 상처는 우리 내면에 생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압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봤듯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의 수심이 하나님 손에 들리자 기적의 통로가 된 것처럼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흉터가 하나님 손에 들릴 때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신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감사의 힘을 다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그 수련회 때 선택 강의를 하나 맡아서 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었어요. 이 딱딱한 주제라서 막 이성교제, 뭐 돈 관리, 뭐 이런 거에 다 가고 제가 맡은 데는 별로 안 올 것 같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죠.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6에서 18절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 한번 주목해 봅시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문장 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하지만 읽을수록 마음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쉽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셋 다 앞에 붙은 그 단어를 빼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좀 더 양보해서 종종을 붙여봅시다. 종종 기뻐하라, 종종 감사하라, 종종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성공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하지만 앞 단어를 오늘 말씀처럼 바꾸면 이건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앞에 붙인 단어들이 극단적이기 때문이죠. 자주 기뻐하라, 뭐 쉬엄쉬엄 기도하라, 대부분 감사하라 라고 했다면 우리 짐이 가벼웠겠지만 그만큼 이 말씀의 무게도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무거운 진리의 말씀이죠. 오늘은 이 셋 중에 마지막 18절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우린 정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거는 갓난 아기 때부터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아기가 이뻐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라고 해야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하죠. 저희 집 첫째, 둘째가 요즘 포켓몬 카드에 푹 빠져 있어요. 요즘에 그 흥덕 아이들이랑 놀려면 포켓몬 카드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가진 카드가 적어서 좀 불만이었어요, 얘들이. 그러던 어느 날, 바로 며칠 전입니다. 수원에 아는 분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17살 아드님께서 흔쾌히 자기가 모아둔 포켓몬 카드 약 200장을 멋지게 탁 줬어요. 뭐 오다 주었어 이런 멘트는 안 했지만 하여간 멋졌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아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어색해서 또는 수줍어서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들릴 듯 말 듯 감사를 얼버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감사하며 산다는 사람도 면밀히 보면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에서 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도 감사를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셀장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제 곧 올해 마지막 셀 모임이 12월에 있을 텐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감사한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말대로 인간은 감사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겉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미국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레이 볼츠라는 분이 부른 Thank You라는 곡인데 멜로는 진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난 천국에 간 꿈을 꾸었고 당신은 거기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린 수정 바다 해변의 황금길을 함께 걸었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누군가 당신 이름을 불렀고 당신은 고개를 돌려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당신께 다가왔죠. 그가 말하길 친구여, 당신은 지금 날 모르시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살 때 당신은 주일학교에서 날 가르쳐줬죠. 매 주일 공부가 시작되기 전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기도 시간에 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감사해요. 내게 주님을 전해주셔서 난 변화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전해주셔서 저는 당신이 주신 것으로 너무도 기쁘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절 3절도 감동적입니다. 유튜브로 보면은 미국인들이 이 찬양을 라이브로 들으면서 막 너도 나도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 당연히 주일학교 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끔 간식도 사주시고 기도도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 드러날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이름 없는 주인공 때문에 천국에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오는 가사입니다.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는 걸 알지만 아마 당신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테죠.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주위를 둘러보렴. 너의 상급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 또 일반 학교 선생님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셀장, 또 다른 영적인 가족들, 청년들, 정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감사를 잃어갈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에는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감사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니요. 이 엔판티라는 단어를 오카노 목사님은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기죠. 이번 주, 지난주 좋았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히 예상 못한 일이 좋게 이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몸이 아파서 종합검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검진으로 예상도 못했던 병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로 감사라는 말이 막 튀어나온다.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못 들어본 청년도 있으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10,000원의 기적이라는 경험이 2번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 기독교 동아리 간사로 일할 때 정말 적은 월급으로 살았습니다. 끼니를 초코파이로 때우고는 했어요. 그래도 대학생들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어느 날 10,000원이 딱 필요한데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자취하는 방에서 10,000원, 주님 10,000원 좀 주십시오. 10,000원 하고 기도하고는 그 지하 예배실로 갔어요. 근데 예배실 불이 다 켜져 있고 예배당 한가운데 10,000원이 툭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곧바로 안 썼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놓고 가신 분 찾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썼어요. 또 한 번은 또 10,000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님 10,000원.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고는 이 공용 베란다에 4층이었는데 공용 베란다에 그 빨래를 널러 가는데 가는 복도에 10,000원이 툭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고는 얼른 주워서 거기다 또 붙여놨어요. 여기서 잃어버리신 분 연락 주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감사하게 썼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뭔가 이런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엠판티라는 단어,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나쁜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경중은 다르지만 누구나 어려운 때가 찾아오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은 그런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당부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있을 거다, 고통이 온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통이 온 것이에요. 개독교라는 악성 댓글이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미 크리스찬이라면 조롱하고 욕하고 잡아 때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7년 전에 선교지에서 추방되고 한국에 왔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속한 선교단체 본부에 들렀어요. 그때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손을 꽉 잡아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대표님이 저와 얘기하는데 활짝 웃으면서 이 정도는 이겨내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막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의 엔판티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와 있지만 우리 청년부 회장 성재 형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착하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성재 형제의 차 뒤편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속상한 게 있죠. 차 뽑은 지 2주밖에 안 된 신차인데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런 일을 겪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게 이 말씀의 18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엠판티 세 번째는 당연한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은 감사한 일인데 당연하게 생각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자격증 합격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이게 뭐지 싶어요. 직장생활 다 거기서 거기야 라면서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막 얘기합니다. 대학교도 그렇죠. 3일 전에 이제 수능을 치렀는데 빡세게 공부해서 대학 합격하면 거의 30년근 산삼 발견한 것처럼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만하래도 감사 막 해요. 그러다가 대학생 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냐면 당연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우심이었다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다 당연한 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시하듯이 매사가 당연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아요. 저희 애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비타민을 줍니다. 약국에 가도 비타민을 줘요. 어린애들 오면 넙죽넙죽 잘 받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매번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제서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AI 로봇처럼 감정이 없고 명령대로만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감정이 있고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인격체인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차올라서 저의 스스로 감사할 수 있을까? 18절 나머지 말씀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입니다. 너희는 너희인데 누구 안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곳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그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앞에 두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춘 어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너희, 죽음과 어두움과 괴로움과 외로움만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너희, 그 모든 너희들이 숨기고 있던 그 모든 죄 완전히 씻음받은 너희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두려움에서 보호받는 자, 수시로 불안해하는 그 불안감에서 예수 능력으로 해방받은 자,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기쁨 위에 세워진 자,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오뚜기처럼 잠깐 쓰러져도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무게가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의 극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냄비 근성을 버리고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불같이 감사하다가 기분 상하면 등 돌려버리는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극치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람 한가운데 무겁게 자리 잡고 있을수록 금세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세 일어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입니다.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와서 때려도, 나쁜 일이 와서 때려도, 당연한 일이 때려도 다시 오뚝 일어나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중심엔 영원한 감사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